4월 3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느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베드로. 예수님은 공회에서 부당하게 신문당해도 당당하셨지만 예수님을 멀리서 뒤따르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 증언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침뱉음과 폭력, 조롱에도 맞서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빌미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임을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어서 죽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랍비의 구전 율법 규정집인 미슈이나는 사형 재판을 밤에 열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대제사장과 일부 공회원들은 정식 공회를 열기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을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공식적인 공회를 열어 밤새 신문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거짓 증언까지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께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의 죄목을 씌웠고 때리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야비하고 저열한 방식은 그들의 목적과 동기가 그릇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목적한 바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목적은 옳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일은 보통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며 하느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버젓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비록 두려움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했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한이 담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그를 가룟 유다와 다른 길, 즉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더욱 숭고한 믿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네요. 네. 왁 도망가지 않고.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보고 있다가 너도 저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아, 참 불쌍하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에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소환, 기소, 신문이라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불공정한 재판이죠. 이게 재판이 공개 재판도 아니고 말이죠. 대제사장의 사저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열정은 참 애처롭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반칙을 쓰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일시에 모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든 누구든 상관없네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결과를 통해서 과정은 문제될 거 없다. 올바른 결과는 무슨 올바른 결과, 나쁜 결과지. 본인들이 나쁜 놈인 거를 모르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이웃도 아니었죠.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불청객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죠.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에 쐐기를 박는, 죽음 결정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시죠. 내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한 바로 그 인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인간이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신성모독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처형할 신성모독죄라고, 그 신성모독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참람하다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그 대제사장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 제사장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결심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적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적은 베드로입니다. 그를 추궁하는 여종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진리를 왜곡해서 그릇된 지식을 만들었고, 베드로는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따라왔고 많은 대가를 치렀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바라는 예수를 따른 것이지 하느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우리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무지 많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해야 할 것이 뭐냐?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든 예수, 이거를 부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해야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신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 내가 원하는 신, 그게 신이죠. 우상신이죠.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 그게 우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수천 년 동안 해왔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누구에게 복 주시고 저렇게 그렇게 많이 빌었어요. 모르는 신에게. 참신이 오셨어요. 저기 팔레스타인 저쪽에 중동 지역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을 때 베드로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해서 나중에 이제 완벽한 제자로 됐을 때 그 믿음은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태의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네.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나? 도대체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네. 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되나? 아세요? 그거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